오늘은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마사와 무리바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 생활하고 있으니 원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말렉이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두 민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즉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아들의 첩에서 나온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광야에서 적응해 오면서 살아오던 민족입니다. 이런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광야에서 전쟁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전쟁인데 모세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싸움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던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면 싸움에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잠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못할 의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자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무인도에 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좋은 열매를 발견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살기 외로우니 예쁜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지나가던 배가 파산하면서 거기에 탔던 예쁜 아가씨가 헤엄쳐 왔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배 한 척이 파도에 밀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혼자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왜 너 혼자 떠나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중보의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승리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 전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협력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세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올려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창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팔을 붙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협력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8장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또 홍해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인 큰아들 게르솜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을 뜻하는 이름이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예를 갖추어 이드로를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일과 6월절 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일, 그리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넌 일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일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일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서로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은 후 어느 날 이드로가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구하고 판결을 받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는 것을 모세가 혼자 만나서 듣고 판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일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아마 자신만만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오는 것이며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판단해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모든 일은 잘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또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모세가 지혜 없이 행하는 것과 백성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잘못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18절에 보시면 이드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와 백성들이 모두 지쳐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아주 귀중한 3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법과 갈 길, 할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재판할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러한 충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잘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 부장들을 세워 행정 조직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나누어 맡기고 그들이 자기가 담당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백성들이 빨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해결 못하는 크고 중요한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면 모세도 다른 중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마땅한 지적이고 충고지만 여기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자세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들 너는 꼭 해라 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 이드로는 꼭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승낙하신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또는 충고라 할지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내 말대로 해.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말대로 시행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갖추고 효과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과 이드로의 조언, 남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과 충고가 있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또 충고하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상하게 변화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